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중에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왜 형통하는 일도 있고 형통하지 않는 일도 있을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되는 일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헤아려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고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형통한 날을 기대하고 잘 되는 날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좋은 날일지 또 어려운 일일지 모르게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병행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한다는 말은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이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곤고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이 없고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이 없고 이 두 가지를 골고루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할까 봐 조심해야 되고 방탕할까 봐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 내 힘으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곤고한 날, 힘든 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좌절하지 않을까, 절망하지 않을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 왕의 아들로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인생을 지질하게 구구하게 산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사람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인생의 결론을 내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도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전도서 계속해서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느꼈던 인생의 고백은 뭔가 하면 인생은 곤고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날마다 곤고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위대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인생은 곤고함과 형통함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어떤 날을 말합니까? 잘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가난하게 산다든지 실패하게 산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마음이 공허한다든지 또 핍박을 받는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두려움, 환난 가운데 가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때가 바로 곤고한 날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직장을 잃고 사업체가 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삶의 지혜를 얻어라.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할렐루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햇빛을 봄으로 유익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으면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아도 지혜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그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돈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그늘이 되고 돈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지혜를 찾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곤고한 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하라.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곤고한 날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한 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 힘든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보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곤고한 날이 오면 아까 얘기했죠. 곤고한 날은 힘든 날, 실패한 날, 병든 날, 잘 안 되는 날, 어려운 날, 핍박을 받는 날, 이런 날을 곤고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면 마귀가 역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루 중에 우리가 밤과 낮이 있는데 밤보다 낮이 좋습니다. 낮이 좋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밤이 오지 않고 낮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낮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밤이 있기 때문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만 계속되면 우리의 조화가, 삶의 조화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 경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되면 좋은 땅도 사막으로 변한다. 비가 오지 않고 따뜻한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살기가 편리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 비가 오지 않는 날씨 때문에 사막으로 변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4계절 중에 봄의 계절이 제일 아름답고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봄만 계속되는 그런 이제 기후가 된다면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발전이 없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골고루 잘 돌아가는 계절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나라가 언제나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과 곤고가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삽니다. 대개 사람들은 곤고한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곤고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찾아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간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가 손대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고를 누가 받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이것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을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형통과 곤고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을 수 있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은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녀가 10남매가 있었고 그의 재산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격은 허물이 없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애매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의 10남매의 자녀가 장남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집이 쓰러짐으로 10남매의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의 욥의 재산이 양이 7,000이고 약대가 5,000이고 소가 1,000마리였고 나귀가 500마리였지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병이 생겨서 제 위에서 계하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욥의 아내는 떠납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 욥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환난을 받으면 아마도 충격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욥기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인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곤고한 날이 올 때 우리는 원망을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정말로 곤고함만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그 곤고한 가운데서도 유익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유익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환경을 좋게 보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이겁니다. 내가 최고로 고통스럽다. 내 상황이 어떤 사람보다 불행하다.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불행합니까?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생활이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나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해서 지금 한 3달 가까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자기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을 세워가면서 기다리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뭐 우리 자녀들이 좀 속썩이도 또 뭐 누가 좀 속을 속여도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그분들에 비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행이 나만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개 곤고한 날에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픔과 탄식에 우리가 젖게 됩니다. 건강을 잃을 때 곤고하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곤고하고 배신을 당할 때도 우리가 곤고합니다.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의 명예를 잃고 물질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곤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더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아도 아직도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아직도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은 모든 것을 다 물질로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복받았다. 물질이 나가고 물질이 없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저주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복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졌으면 복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바로 세워지는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곤고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되면요, 성공하면요, 출세하면요, 그냥 흥청망청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방탕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곤고해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배움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보다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될 때보다 나 홀로 남아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곤고할 때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선대해 주셨다, 잘 대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잘 돌봐준다고 해서 자녀가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돌봐줬을 때 효도하는 효자는 보통 효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어려운 중에도 효도하는 자식이 참 효자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정말로
잘 보호해주고 늘 함께 해주고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느냐? 통계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과잉 보호해서 자식이 잘 된 것보다는 그냥 저절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독립심도 있고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헬리콥터 부모, 자식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맴돌면서 도와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부모들, 자식이 독립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군대 가서도 핸드폰에서 엄마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관의 말을 들어야지 무슨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봅니까? 또 어떤 엄마는 날마다 그 신방 가는 게 아니고 그 뭡니까? 면회를 가가지고 아이를 불러내서 독립심이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연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언제 정이 들고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가정이 어려울 때 두 부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이 어렵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에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겁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렵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조금 절제하면서 전략하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나가는 가정이 진정한 가족애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어렵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을 다 한 몸에 당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노니 너는 내게 와서 나를 보고 은혜를 받고 불행과 고통과 곤고의 날을 다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생의 허탄한 것을 다 제거하게 되고 광물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빼고 나면 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올 때 인생의 잘못된 거품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업, 사업장에 거품이 빠졌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잘못된 경제가 다 거품이 그때 빠진 겁니다. IMF가 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거품 경제가 걷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여름에는 무성하게 잎사귀가 자랍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 나무의 추위를 견디면서 내실이 단단해지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하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흥청거립니다. 교만의 줄기를 뻗고 자랑의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면 겸손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어디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안락한 침대 위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차디찬 감옥 안에서 고난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자마다 다 은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도 얻는 것이 있지만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곤고한 날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유익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곤고한 날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바로 기도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상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함으로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처럼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무당 굿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또 미래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의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건강할지 병이 들지 형통할지 곤고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은요, 내일 계획을 세우지 말라, 내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한날 한날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지 내일 때문에 필요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곤고한 마음은 곤고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에 곤고함이 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곤고하기 때문에 곤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면 곤고한 환경도 곤고한 마음도 다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안 해도 그런 능력이 다 있어서 세상 나가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도 안 해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게으른 생각, 불의와 타협하는 생각,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극복하고 몰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적인 일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곤고한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밖에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내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곤고한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저는 사도행전 요즘 새벽에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 자신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쓰고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물만 있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가득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라고 세상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갈록은, 연조는 점점 더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곤고함과 연약함과 세상과 타협하는,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곤고한 가운데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곤고할 때 더욱 우리가 기도함으로 곤고함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